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유교와 불교가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조선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교의 그런 교리들이 일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더니 완전 원주민들, 걸어서 뭐 30분을 가야 한두 집 있고 이런 아주 외딴 산골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동네가 카톨릭이 오래전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다 천주교인 같이 되어버렸어요. 마침 전도를 하러 갔는데 들어갔는데 뭔가 안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웬일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들어갔더니 초상집이었어요.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 원주민들의 그 초상집, 괜히 자칫 초상집은 예민하잖아요. 자칫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거 큰 좀 잘못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해서 조심스러워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삶아 가지고 그걸 한 토막을 우리를 또 봉지에 담아서 주고 거기서 먹고 가라고 그러고, 네, 시신의 관을 그 마당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열어놨어요. 시신이 다 보이도록. 이 원주민들의 장례식이 이렇지 않을 텐데 했더니 그 가톨릭 그 영향으로 그 장례식이 다 가톨릭 형식으로 약간의 그 토착화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다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주신 음식 받아 먹고 전도하고, 그날 저녁에 우리 집회에 또 그 장례식 중에도 와가지고 참석하고 그러신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천주교의 선교사님들이 그 동네 일대를 다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천주교회를 다니면서 그 천주교회 신앙이 다 아예 마을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점점 동네가 작아지고 이러면서 천주교회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어디 천주교회 미사를 드릴 곳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이미 삶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다 천주교인이야. 당신 천주교인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종교가 없어요. 우리 전도했더니 다 그날 저녁에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그랬었어요. 천주교인이 아닌데 천주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과거의 그 문화가, 가톨릭 문화가 삶이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유교와 불교가 들어왔어. 그것이 일상화되면서 특별히 유교나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삶의 모습들 속에 유교의 모습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 유교의 모습이 그게 유교인 줄도 모르고 그냥 옛날 사람들 풍습인 줄 알고 그냥 막 따라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 보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제사 문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를 하죠. 이게 제사가 사실은 유교 교리입니다. 제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당신 유교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사는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래요. 예. 그것이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서양에 가면은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일반화되어져 버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어마어마한 역사 깊은 신화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상의 문화가 찌들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국민의 권리가 없어요. 유아세례를 받아야 국민의 자격이 주어지고,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기본적인 삶 자체가 이제는 기독교화, 그냥 그게 일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서도 그냥 그것이 몸에 배어버린 삶의 형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서양 사람들 보면은 습관처럼 가슴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전부 다 신실한 가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뭘 하면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전통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종교가 한 사회의 문화가 되고 종교가 한 국가의 국교가 되고 그런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한 나라의 문화가 되고 헌법이 되어져 버리고 일상화가 되어지면 우선 편리는 할 거예요. 교회 다니기 얼마나 좋겠어요. 핍박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막 정부에서 밀어줍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어요. 그 편리함이 더 좋은 신앙생활로 나가면은 참 좋겠는데 사람들은 잘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편리해지면 나태해져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몸에 배어버리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그랬고요. 영국의 로마의 기독교가 그렇게 된 것이 가톨릭이었고요. 영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된 것이 성공회였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적절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려움이 없이,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방해가 없이 좀 편안한 신앙생활, 그런 것이 좀 우리에게도 좀 늘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있으면 계속 믿음을 잘 지켜낼 자신이 있으신 분,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저분은 계속 평안만 주세요 하고 기도해 드릴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절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고난이더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긴장하고, 어이구야, 내가 신앙생활이 게을러졌구나, 습관처럼 내가 교회 다녔구나, 이걸 깨닫는 기회가 또한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도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생활부터 모든 삶의 불편함, 어려움들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다, 이 희망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막연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뭐가 불편했어요? 목욕탕 못 가는 게 그렇게 불편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목욕탕 못 가는 게 너무 불편해, 이러면 사치스러운 말이 될 정도로 이 시름이 깊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적으로 감사할 일들도 있었지만 또 말 못할 어려움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신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도 있으셨겠지만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신음을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굳이 나의 문제만은 아니어도 우리 가족 중에나 우리 이웃 중에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할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고난이 왔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토착화되어 가지고 믿음이 그냥 습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생활화, 그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따로 있고 일반 삶 따로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믿음이 될 수 있는, 믿음과 삶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도 다 그 속에, 내가 살아가는 흔적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어떤 한 터울에는 믿음이 안 보이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삶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믿음이 안 보였을 순간이 어떤 때일 것 같으세요? 고난의 때보다 편안했을 때가 믿음이 더 안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우리는 편안하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 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편안하고 감사할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워요? 쉽지만 어려워요. 편안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방해가 없으니까, 막힘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기로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할 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막상 잘 안 되더라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편안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일함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할 때는 굳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할까요? 내 경험,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할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리해요? 그냥 내 경험과 내 실력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리해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경험으로, 그냥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솔직하게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편리한 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믿음이 통하지 않는 우리의 세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순탄할 때는 그 믿음을 접어두려고 해요. 잘 안 받아주니까.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면 사람들이 별 사람 다 있네 이러니까.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절박했어요. 꼬맹이가 한 나라에, 그것도 아버지가 너무 통치를 잘한 다윗이야. 그런 뒤를 이어가지고 꼬맹이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것이,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왕의, 하나님이 맡겨준 왕의 이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 안 돼요 하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때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순탄하고도 형통한 삶을 이어갑니다. 자기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솔로몬은 갈수록 그 순탄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이지.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무릎꿇음도 이제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 실력으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안일함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뒤늦게서야 솔로몬은 인생 만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분인데요. 전체 내용은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그 간증을 듣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는 아주 짧은 한 토막을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 KBS 공채 탤런트가 되었던 김예랑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운데 딸 아이가 몹쓸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맞닥뜨립니다. 그 속에서도 엄마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만큼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만큼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병원 안에 있는 예배실에 늘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잠깐 가지고 왔어요. 자기에게 고난이 있을 때는 자기가 기도를 붙잡고 갔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정작 두려운 것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내가 이 고난이 다 끝나고 우리 아이가 회복이 되고 내가 다시 탤런트 연기 활동을 하면서 바빠지고 유명해지고 그때가 자기는 더 두렵대요. 왜? 그때가 왜 두려운지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도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약에 언젠가 제가 되게 유명한 배우가 돼서 여기저기 막 TV에 나온다면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때예요. 제가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꼭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도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렇게 편안할 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편안해질 것을 믿는데 그때 주님과 멀어지는 것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를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예요. 순탄할 때에 더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할 때는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기가 사실 쉬워요. 방해가 없으니까. 고난이 닥치면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기가 막상 어려워요. 막힘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편안할 때 자꾸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항상 무슨 일이든 믿음을 꺼내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며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서 어느 날 나에게 어려울 때 이때도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럴수록 주님과 더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형통함이 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더 주님께 그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가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감사만 있고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노라면 언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도마저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마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럴 때 저항력을 발휘해요. 아무리 큰 통나무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요. 통나무가 덩치가 크다고 나는 떠내려가기 싫어,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통나무는 못 올라갑니다. 왜요? 생명이 없어서. 그러나 아무리 작은 피라미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난 저 위로 올라가서 알을 낳을 거야. 치열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고난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물결을 거슬러 치고 올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몸부림을 움직여야 돼요. 또 내려가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께서 고난이 없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꺼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곳에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만요?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이 은혜 받고 오늘 저녁에 나눌 이분 간증은 들으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렀어요. 이분들이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할 수 있기까지 숱한 고난의 역경을 헤쳐나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헤쳐나오셨을까? 정말 저 고난은 만만치 않은데 그들이 그 고난을 헤쳐나온 것은 인내심도 아니었고 고집도 아니었고요.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했던 것을 이 간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공통점인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 꽤 날짜가 지나갔는데요. 오늘 저녁에가 15번째 간증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이.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으면서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 그분들의 믿음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던 중보 기도의 힘, 모든 간증자들 속에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난을 말할 때 너무 쉽게 고난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아이, 기도하면 되지 뭐. 여러분, 막상 그렇지 않아요. 막상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을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장담할 자신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순간 누군가 함께 중보 기도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저력이 있다는 것을 이 간증 속에도 나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우리 권태임 집사님과 한옥화 권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육신들, 주님의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꼭 필요한 삶의 모든 모습들을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상기도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굳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태임 집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셨던 중보기도자가 권태임 집사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꺼내서 사용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넣어두지 마십시오. 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믿음을 꺼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순간 꺼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 다음에 천국만 오면 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이 험한 세상 속에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속에서 네 믿음 사용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거대해도 그곳에 믿음이 사용되고 있다면 주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그곳에 믿음이 사용되고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 사회의 문화가 되고 기독교가 한 국가의 국교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 기독교가 한 사회의 문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유럽의 로마와 같은 대단한 나라에 기독교가 국가가 된 것, 그거 어떻게 그냥 되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역사를 들여다보면 믿음이 곧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순교를 하면서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삶에 꺼내 놓으면서 살았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회가 그 기독교가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런 믿음이 곧 삶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아니었다면 절대 기독교가 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절대 로마가 기독교화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갈수록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기독교하고 반대의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요. 성경과 반대의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 많이 지금 세워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사탄 때문이라고요? 이 나쁜 마귀 새끼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를 다 없애고 더러운 문화를 자꾸 가져다 놓고 있다, 이렇게만 몰아붙일 건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어쩌면 믿음이 곧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기독교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만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복음을 들고 로마로 건너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보니까 로마의 처녀들을 며느리로 맞이할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나도 딸 키우지만 로마의 처녀를 우리 집에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난 진짜 싫다,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딸 가진 로마의 귀족이 이제 딸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로마에 어디 괜찮은 총각이 없는가 보니 보이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때 이 로마의 귀족들 눈에 띄엄띄엄 보이는 처녀 총각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타락한 로마의 문화 속에서도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띄엄띄엄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총각을 내 딸과 결혼시켜 우리 집 사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나봅니다. 만나보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도 로마의 총각보다는 낫겠다. 집에 사위로 불러드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처녀를 집에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사위로 며느리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확장되고 해서 로마 사회가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었던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화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곧 삶이 되도록 살았던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서서히 문화가 신앙 문화로 바뀌고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하나의 종교에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곧 생활화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곧 삶이 될 때 그곳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삶이 될 때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곧 삶이 될 때 그곳에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꺼내는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을 꺼내는 거예요. 어떤 일들 앞에서도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 그것이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일구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믿음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무슨 일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곧 삶이 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